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상황을 판단하시고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죠. 이제 겨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언약이라는 건 처음부터 조건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 조건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즉시 이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에 나서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는 이 계획을 거두어 드려야 할 이유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 7절에 보면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또 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네 백성이다, 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모세는 무슨 백성이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백성이냐면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런 큰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신다면, 그런 다음에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인도하였다. 하나님을 조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13절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이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보면은 참 매우 이성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사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죠. 모세의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 중보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시고 연기시키도록 하시는 어떤 기능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마음을 바꾸셨다, 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어떤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거나 어떤 하나님의 후회함이나 뜻을 돌이키신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 어떤 사랑으로 충만한 놀라운 자비를 보여주시는 이런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속성을 지니신 분으로 묘사를 하는 표현인 거죠.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속성을 지닌 것처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한성을 가진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한성 그 자체 속에서 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을 이제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 아니라 본질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방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다고 해서 확대 투사하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건 경계해야 돼요.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된 것을 후회하시는 분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모든 것을 다 적절하게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 행함을 다 우리의 지혜로서,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어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그런 후회함이나 뜻을 돌이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손수 새겨주신 돌판 2개를 들고 이제 하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예요. 16절에 보면 친히 만드셨고 하나님이 손수 글을 새기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는 시내산 정상 조금 밑에서 그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고, 여호수아와 이제 만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자, 모세를 기다리는 중이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진중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마치 이스라엘이 편을 나누어서 패싸움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노랫소리이다. 우리 하산하자 하면서 하산을 재촉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손수 새겨주신 돌판 2개 들고 하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 정상 조금 밑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만나서 이제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귀로 들었던 그 사건을 이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 송아지, 그 춤추는 것. 그러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것을 본 모세 반응이 어떻습니까? 크게 놓아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온 이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보여준 반응, 크게 노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은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 진노하셨다라는 이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말렸던 모세가 이제 자신도 진노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중보자직이 드러나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간에 서서 서로를 대변하는 역할이 이 중보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변호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누구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분노는 단순히 그저 참지 못해 터뜨린 어떤 인간적인 분노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돌판을 깨트리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체결된 언약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언약이 파기되었다. 언약의 보증서, 그 보증서에 해당되는 이 언약의 돌판,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돌판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되니까요? 진멸당하고 죽어야 되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리면서 언약이 깨졌다.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모세는 즉각 금송아지를 녹입니다. 가루로 만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갈아서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마시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행위는 추악한 물건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것,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위해서 대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들이 보는 거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을 시켜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간구, 무엇을 근거로 한 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한 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그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심정을 헤아리며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정말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큰 백성 만들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인간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런 것에 괴념치 않습니다. 도리어 중보에 나서요. 큰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는 어떤 명예? 자기 민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세를 우리는 볼 때 정말 감동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사랑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을 향하여 중보할,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분의 열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일한 사랑과 열정으로 간구했던 모세처럼 우리가 한누리 전원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정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 열정적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열정,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이 뭘까? 우리 그것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드리는 그 기도,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능력이 있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위기에 딱 빠졌을 때, 내 인생 속에 여기까지 걸어오셨을 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딱 들추어내면서 그거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저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교회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셨듯이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언약 속에 잡아 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을 딱 세우시면서 그 언약의 스스로를 제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그 언약 가운데 메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또 복된 이 기도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